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좀 이렇게 또 맵시도 나게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특별히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은 또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는 뭐 남자든 여자든 옷에 신경을 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예배 가면서 또 의상이나 외모에 또 신경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예배 드릴 때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이렇게 무언가를 쓰거나 또 쓰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의 문제를 우리가 예배에서 확대할 때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외모나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의 문제가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머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먼저 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좋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제대로 따르는 신자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또 계속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고 또 단점도 많은 교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골치 아픈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남자와 여자 간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면 머리를 통하여서 몸 전체가 움직이죠. 머리, 그래서 뇌에 이 문제가 생기면 참 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신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면 또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면 남자가 이 머리가 되니까 남자가 참 잘해야 되죠. 남자가 잘못하면 아주 온 가정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머리가 된다고 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도 평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우리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운데 또 서로 그런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말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헬라 문화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노예의 경우에 노예들은 머리에 무엇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노예들이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온다든지 뭐 예배의 자리에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노예들은 이 머리에 무언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나 기도 시간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이 말할 때 환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노예요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이 꼭 노예의 표시라는 것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대통령 앞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곳에 가면 이 머리에 쓴 것을 모자 같은 걸 벗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벗겠죠. 본능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 중에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성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 무엇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여성이 예배나 기도 중에 대단히 짧은 머리를 했거나 아니면 머리를 밀고서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여성이 스포츠 머리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빡빡 밀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참석하는 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또 머리를 밀었다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를. 유대 사회에서는 또 창기, 오늘 말하면 창녀죠. 창녀의 경우에는 머리를 또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노예이거나 나는 창기요 하는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면서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반항하는 것이거나 남편 욕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이 머리를 밀고 다니거나 또 짧게 하고 길거리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머리를 밀고 또 어떤 사람 머리에 문신까지 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즘 뭐 패션이 발달해 가지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여성들이 짧은 머리나 이 빡빡머리로 다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면 특히 예배나 기도 시간에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들에게 아예 깎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면 머리에 무엇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깎고 이렇게 밀고 다니라는 것은 나는 창녀요 노예요 이렇게 공포하고 다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면 가리고 다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나 기도 시에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 말씀하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남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당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다고 해서 뭐 교만한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지만 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성들은 세상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속임수를 쓰고 또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남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남자를 잠들게 하신 후에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말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서 서로 막 경쟁하거나 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다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우면서 배필로서 서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반 사회든지 살기가 힘든 곳이 되고 때로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살기가 힘들고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거나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든 모든 곳에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참 이 10절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하나님 돕는 자들로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돕는 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역자로 도우는 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수호하는 자로 천사들이 예배를 딱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성들은 머리에 뭔가를 써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천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또 어려운 분이 있겠죠. 천사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배 시나 기도 시에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결론 내리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예배에 출석하는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모든 모자를 쓰든지 너울 같은 걸 썼을까요? 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오늘 우리도 써야 되는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조금 뒤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말에 보충하여서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 없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남자는 내가 여자 없이도 좀 살 것 같고, 또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서로 결혼들을 안 하고 살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고 서로 도와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개의 경우 남녀가 결혼하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이런 관계와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라고 권유하죠. 또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창조 질서를 근거로 여성은 예배 시나 기도 시에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하고, 또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행하였던 관례에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머리 문제, 특히 여성의 머리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온 여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문제거리가 생기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그걸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13절 이 말씀을 보면 이러보나 저러보나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는 양심이나 우리 본성이 주는 자연스러운 그 생각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본성적으로 좀 꺼리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본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부끄러움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앞에서 여성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너울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머리가 긴 여성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기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긴 머리는 또 이 아름답게 보이죠. 여성들이 길게 하면.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리는 역할을 위해서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패션이 발달하고 다양해져서 여성들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남자들처럼 이렇게 양복도 입고 의상도 남자처럼 똑같이 입고 다니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창조 질서적인 측면이나 우리 본성적인 측면에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문제를 떠나서 옷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썩고 비슷한 옷 입고 예배 드린다면 본성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요즘 세상이 변화되어서 밖에서 입고 다니는 옷들도 보면 저것이 어떤데 뭐 쏘옷인가 바깥옷인가 구분 안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지나가면 우리 한 번 더 보죠. 왜 한 번 더 볼까요? 본성적으로 이상하니까. 그런 옷은 바깥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들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단지 머리의 문제만 생각하기보다 예배드리는 우리 전반적인 우리 자세로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머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만 꼭 머리에 대한 문제만 되겠습니까? 남자나 여성의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상과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 등 모든 것이 이 창조 질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 좀 짧게 깎고 예배드리면 뭐 어떠냐? 세상이 변해가는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그렇게 할 거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율법 어디에 봐서 여자가 머리 짧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하고 따져보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보나
본성적으로 보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측면에서 보나 옳지 않은 것 가지고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논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자나 여자가 예배나 기도 시에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였는데, 결론은 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야 하고 여성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것은 머리가 긴 경우에 그것이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성이 말하는 바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지켜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머리의 문제를 우리의 외모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주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인간의 편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본성, 그리고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키는 습관이나 전통 중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좋은 습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이 돈이 생기면 헌금해서 사용하려고 이게 깨끗한 돈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또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돈 그거 깨끗한 거 골라놨다가 해라고 합니까? 그러나 본성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남자나 여자 성도의 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머리의 문제에 국한시켜 생각하기보다 더 넓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본성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